샬롬. 오늘도 주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평안하고 잘 지내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는 4월 15일 또 오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었고 또 굉장히 분주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수요일 밤을 맞이해서 함께 수요 예배와 더불어서 큐티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을 함께 먼저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 2020년 4월 15일 오늘 수요일 밤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난제예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딜레마라고 한다면 들은 것은 참 많은데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말씀들을 너무도 많이 받았는데 들은 것은 참 많은데 그 들은 것들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어떤 갈등, 그런 고민들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듣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야고보만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방금 전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어떤 천국 윤리, 천국의 삶을 어떤 체계적으로 쭉 말씀하신 뒤에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아니하면, 자, 제가 그 본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26절, 27절 이렇게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 같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아주 값진 최고의 천국 윤리,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신 후에 내 이 말을 너희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해요. 인생은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대요. 두 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실천하여 살아간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 보배로운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상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면 어떻다고요? 심하대요.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날 대중 매체가 정말 현저하게 발달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TV에 보면 뭐 기독교 TV, 그다음에 CGN TV, 또 그 외에도 몇 개의 이제 우리 기독교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 들어보면 매일처럼 많은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그 기타의 여러 교회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양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어떤 그 뇌에 인지되어 있지만, 그것이 뭔가 저장되어 있지만, 이것을 삶을 우리의 가슴으로 가져오고 이 가슴에 와 닿은 것을 마음에 뜨거워져서 열정 가지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지만, 너무도 요즘에는 이 언어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언어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기독교를 모욕하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해요. 목사를 먹사라 그래요. 교회는 이미 이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이미지가 다 훼손되어 버렸고, 교회는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되는 그런 지경에 다다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 내에서, 또 우리의 직장 내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형제 자매와 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관계망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뭔가 구별된 그런 삶의 어떤 스타일들을, 라이프 스타일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색깔, 크리스찬의 색을, 뭔가 냄새를, 그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 최악의 산물이에요. 우린 정말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실정을 보면서 통탄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일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 앞에 보고서 금방 거울을 보는 순간 여기에 이물질이 묻었구나, 지워야지, 화장이 잘못되었네, 고쳐야지 하고 거울을 보는 동안은 알았는데 금방 돌았으면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치매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인지 장애를 갖는 거예요. 금방 본인들이 깨달았고 알았던 것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치매 증상이에요. 단기 기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영적 치매를 앓고 있는 중증 성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치매를 이야기할 때 저주의 병이다 그래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병 중에 정말 알아서는 안 돼, 최고의 두렵고 때로는 무서운 병이 치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병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이 육적 치매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영적 치매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말아야지, 고쳐야지 라고 뭔가 가슴에 찔림을 받는데, 벌써 예배당을 벗어나면, 말씀을 듣는 순간을 벗어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옛사람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치매 환자와 같은 그런 행태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의 행동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안쓰럽잖아요. 저도 이제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볼 때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진 그 어르신께서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때로는 사람 이하의 행동을 취하는 걸 볼 때 눈물겼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늘 듣고 산다고 하면서 전혀 딴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 그런 행위들이
서슴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때로는 비양심적, 비도덕적, 때로는 비상식적인 그런 행태들을 보이면서 너무도 뻔뻔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오늘도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중에는 이 혀, 이 언어, 이 말에 대해서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누군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혀, 이 새치, 이 혀의 사용, 이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했을 때의 그 폐해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새치 혓바닥이 몸을 베는 칼이라 그래요. 이 새치혀가 몸을 베는 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리면 사람에게 엄청난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칼이나 어떤 도구로 찔리거나 베이면 연고를 바르고 병원 와서 꿰매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요즘은 너무도 약이 좋아서 그 흉터마저도 없애줘요. 그렇지만 인간의 이 새치혀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 찌르면 그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다고 하잖아요. 그게 일자천금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만 한마디 잘하면 어려운 일, 불가능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쉬운 것도 일이 어그러지고 더 크게 일이 확전되어지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말씀하지만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당을 찾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목걸이를 하고 아니면 귀걸이를 하고 얌전한 어떤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내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한 부분은 약간의 유익함은 있겠죠. 그렇지만 외형적인 어떠한 그러한 경건의 모습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또 소외된 자를 그 환난 중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화, 세상적인 어떤 쾌락,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듣는데 빠르십시오. 남보다 많이 듣고 남보다 많이 노력하세요. 근데 문제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문제는 들은 건 많은데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아니한다면 그건 헛수고예요. 모래 위에 반석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결국 하루아침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겨운 삶의 상황이 오게 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쪼록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해서 지혜로운,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혀예요. 언어생활이에요. 언어생활. 농담 한마디라도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언어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건이 외적 경건에서 찾지 말고 내적 경건 속에서,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그런 어려움들을, 그 환난을 돌아볼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 세속에, 이 세상의 쾌락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런 문화에 자기 자신이 휩쓸려가거나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자의 묵상 함께 읽겠습니다. 저자의 묵상 시작. 오늘의 말씀은 지금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영적 무기력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 숫자가 많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고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영적 무기력의 첫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과연 얼마나 많을지 염려가 된다. 둘째로 교회가 영적 무기력증을 앓는 또 다른 원인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참된 경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심지어 성을 내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과연 나는 마음과 행동이 모두 경건한 성도인지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자. 무릎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귀만 높아지고 손과 발은 무기력해진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경건의 소유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피바람이 불 때에 무너짐이 심히 많은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의 건축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 많은
비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독교라고 하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단어들이 우리의 귀에 너무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에 저희들은 때로는 무덤덤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소리에 예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진단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의롭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초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저들이 듣고 보고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뜨겁게 다가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새 치열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큐티에 함께 참여하고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시간 우리들이 주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이켜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왕의 주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